부록의 나이는 40을, 지천명의 나이는 50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에서 40대와 50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0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며 50에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귀중한 것이다. 삶은 두 번 살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짧은 것이기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대중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빠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이 더 수월하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살아보니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는 인생은 더디고 답답하며 지루함이 가득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방식은 정신없이 흘러가며 위태롭고 나를 구속하는 족쇄와도 같았다. 반면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인생은 비록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와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스스로 개척하는 삶은 비록 험난했지만 그 속에서 느낀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느껴지는 선명함과 즐거움은 마치 흐린 날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찬란한 햇살과 같았다. 배울 만큼 배웠으나 삶의 기준은 자주 흔들린다. 들을 만큼 들었으나 무엇이 중요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그저 나의 기준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지혜가 생겨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잘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저 잘난 맛의 수많은 조언은 흘려듣는다. 듣고 또 들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0과 50 사이 인생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시기는 단순히 인생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더 멋진 삶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단단히 다듬어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일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외로이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전의 지혜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논어는 빛나는 길잡이가 된다. 삶에서 주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법, 일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배울 수 있다. 삶과 일, 관계는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나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일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반복을 통해 서로 멀어진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말은 부족한 우리에게 늘 큰 힘이 되어준다.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흔들리고 답답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반복이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면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최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취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반복에 있다. 어떤 일이든 잘 알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하기가 쉽고 오래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삶은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나의 길을 끌고 가며 내가 선택한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40과 50 사이이다. 베스트셀러 50에 있는 논어의 저자가 2500년 자기 경영 교과서 논어에서 핵심 30수와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뽑아 이 책을 펴냈다. 자기 자신, 일,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면 즐겁고 편안한 친구가 되는 법. 논어에서는 친구의 기준이나 친구 사이의 유의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학교 친구도 사회 친구도 직장 동료 혹은 가벼운 선후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첫째, 유익한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친구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좇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서로 유익한 친구가 있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는 새 친구가 있으니 정직한 친구, 신실한 친구, 견문이 많은 친구와 벗하면 유익하다. 논어 개시 4장. 먼저 고든 말을 하는 정직한 친구이다. 둘째는 성품이 너그러운 신실한 친구이다. 마지막으로 견문이 넓어 지식이 해박한 친구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면 고든 말로써 다잡아 줄 수 있는 동료나 상사가 좋은 친구이다. 성품이 모나지 않고 너그러운 동료나 상사와 함께 일한다면 이는 행운이다. 필요할 때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동료나 상사와 함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무익한 친구. 다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이다. 성격이 괴팍한 친구, 의지가 연약한 친구, 말만 잘해 아첨을 잘하는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격이 독특한 동료나 상사는 그 비위를 맞추기가 어렵다. 우유부단하여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역시 함께하기 쉽지 않다. 행동보다 말을 늘 앞세우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손해가 되는 새 친구가 있으니 편벽한 친구, 부드러운 척하는 친구, 말만 잘하는 친구와 벗하면 해롭다. 노너게시 사장. 셋째, 친구 간의 조언. 친구에게 하는 조언은 조심해야 한다. 친구는 후배가 아니다. 친구는 친구의 조언을 듣기 싫어한다. 선배나 부모의 조언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하물며 친구의 조언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친구나 상사에게 조언할 때 유의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가 말하였다. 군주를 섬김에 간언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진다. 논어 2인 26장. 상사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사가 생길 때마다 충고한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당할 수가 있다. 역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상사의 일이라면 예스맨이 되어도 종국에는 욕을 당할 수가 있다. 친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자주 해서는 안 된다. 의도와는 다르게 사이가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친구에게 충고를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용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편하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삶이 더 부드러워진다.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사와 부하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친구 간에도 고객 간에도 그렇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 그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문제를 많은 현인이 고민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랑과 자비와 인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많은 철학자는 치밀한 철학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과 투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전쟁과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시기와 갈등과 싸움은 줄어들 줄을 모른다. 자공이 물었다.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져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논어 위령공 23장.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평생 필요한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글자인지를 물었다. 제자인 자공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바로 서였다. 서는 용서라는 말이다. 용서는 받아들인다, 담는다는 의미이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심이 더해진 글자로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려면 서로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한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이,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가능하다. 상대의 입장에 서려면 기소불용물 시어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일을 쉽게 풀면 아주 간단하다. 내가 욕 듣기 싫으면 내가 먼저 욕하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짜증내는 것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으면 된다.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거만 떨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기소불용물 시어인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서이다. 그런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면 기소불용물 시어인의 논어 어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욕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거만하지 않다면 공자께서 굳이 이 서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500년 전 사람들도 100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자기는 욕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욕을 하고 있기에 서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숙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함께 살다 홀로 죽어가는 존재이다. 처음과 끝은 혼자지만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부모 자식의 연으로, 결혼하면 부부의 연으로,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직장에서는 팀장과 팀원의 연으로, 시장에서는 상인과 고객의 연으로, 비행기를 타면 기장과 손님의 연으로, 극장에 가면 배우와 관객의 연으로, 군인이 되면 일병과 이병의 연으로 만난다. 관계의 기본은 어디서나 두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도, 형과 동생도, 언니와 동생도, 할머니와 손주도, 스승과 제자도, 팀장과 팀원도, 선장과 선원도, 상인과 손님도, 배우와 관객도, 상사와 부하도, 대부분의 관계는 늘 두 사람이 기본이다. 행복한 관계도 불행한 관계도 두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두 사람이 웃으면 세상은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찡그리면 세상은 차가워진다. 그것을 공자께서는 인이라고 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진 마음이 바로 인이다.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인한 마음, 인한 행동이라 한다. 그 두 사람이 가족으로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로 만나든
갑과 을로 만나든 스승과 제자로 만나든 상인과 손님으로 만나든 그렇다. 그러므로 선은 인을 이루는 기술이자 방법이다. 수천 년 동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자 비법이다. 그것은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상대를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라는 불경의 가르침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이 모두 인하면 세상은 극락이 되고 천국이 된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인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두 사람 모두가 불인하면 세상은 머지않아 지옥이 된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용서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지 10년이 되어서야 용서한다. 나와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는 것. 공자의 제자 중에는 스승으로부터 누가 가장 어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그는 바로 안회라는 제자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이내에 이를 뿐이다. 논어 옹야 5장. 공자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에게도 인의 실천은 어려운 과제였다. 3개월 동안 어진 행동을 한 번 정도 실행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스승의 지적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안회는 달랐다. 공자의 특급 수석 제자였던 안회는 매일 인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간혹 아주 간혹 3개월에 단 하루 정도 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뿐이었다. 한 번은 공자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로 알려진 자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저 역시 남에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바로 인을 말한 것이다. 저는 남에게 욕 듣는 게 싫기에 저도 남에게 욕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제자에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공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논어 공야장 11장.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수한 제자들도 남을 이해하고 남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무시한 가족이나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당해보면 누구나 절감한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토록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공자의 특급 수석 제자였던 안회에게 우리의 인을 비교하기보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근거리에서 공자를 가까이 한 제자들도 3개월에 단 한 번 정도 인을 실천할 정도로 인의 실천이 어려웠다면 지금의 우리는 인의 실천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니 반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용서해 준다면, 아니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상대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얼마나 평온해 보일까? 지금이 아니라면 3개월 후, 1년 후, 아니 2년 후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서가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끝내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노너의 가르침에서 인간관계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정직하고 신실하며 함께할 때 삶의 길을 넓혀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관계이다. 이런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자산이 된다. 반대로 말뿐인 위선적 관계나 거짓된 사람들과의 연결은 결국 상처를 남길 뿐이다. 관계의 평화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상대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삶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한층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조언과 충고 또한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가벼운 충고는 때로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건네는 조언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다. 용서는 남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용서를 통해 얽힌 마음들이 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해와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삶이 가끔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록의 나이는 40을, 지천명의 나이는 50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에서 40대와 50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0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며 50에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귀중한 것이다. 삶은 2번 살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짧은 것이기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대중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빠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이 더 수월하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살아보니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는 인생은 더디고 답답하며 지루함이 가득했다. 흐름에 몸을 맡기는 방식은 정신없이 흘러가며 위태롭고 나를 구속하는 족쇄와도 같았다. 반면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인생은 비록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와 성취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스스로 개척하는 삶은 비록 험난했지만 그 속에서 느낀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 느껴지는 선명함과 즐거움은 마치 흐린 날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찬란한 햇살과 같았다.
배울 만큼 배웠으나 삶의 기준은 자주 흔들린다. 들을 만큼 들었으나 무엇이 중요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그저 나의 기준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지혜가 생겨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잘 살고 싶다고 하면서 저 잘난 맛의 수많은 조언은 흘려듣는다. 듣고 또 들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러니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0과 50 사이 인생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시기는 단순히 인생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은, 더 멋진 삶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단단히 다듬어야 할 때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일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외로이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전의 지혜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논어는 빛나는 길잡이가 된다. 삶에서 주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법, 일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길을 배울 수 있다. 삶과 일, 관계는 서로 깊이 얽혀 있다. 나 자신을 단단히 다잡고 일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본성은 서로 비슷하나 반복을 통해 서로 멀어진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말은 부족한 우리에게 늘 큰 힘이 되어준다.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 흔들리고 답답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반복이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면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반복이 내일의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최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취할 수는 있어도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다. 누구나 여러 가지를 잘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반복에 있다. 어떤 일이든 잘 알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 잘하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하기가 쉽고 오래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삶은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나의 길을 끌고 가며 내가 선택한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며 성장해 나가는 여정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40과 50 사이이다. 베스트셀러 50에 있는 논어의 저자가 2500년 자기 경영 교과서 논어에서 핵심 30수와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뽑아 이 책을 펴냈다. 자기 자신, 일,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하면 즐겁고 편안한 친구가 되는 법. 논어에서는 친구의 기준이나 친구 사이의 유의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학교 친구도 사회 친구도 직장 동료 혹은 가벼운 선후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첫째, 유익한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친구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따르고 좇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서로 유익한 친구가 있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움이 되는 새 친구가 있으니 정직한 친구, 신실한 친구, 견문이 많은 친구와 벗하면 유익하다. 논어 개시 4장. 먼저 고든 말을 하는 정직한 친구이다. 둘째는 성품이 너그러운 신시한 친구이다. 마지막으로 견문이 넓어 지식이 해박한 친구이다. 이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면 고든 말로써 다잡아 줄 수 있는 동료나 상사가 좋은 친구이다. 성품이 모나지 않고 너그러운 동료나 상사와 함께 일한다면 이는 행운이다. 필요할 때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있는 동료나 상사와 함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무익한 친구. 다음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이다. 성격이 괴팍한 친구, 의지가 연약한 친구, 말만 잘해 아첨을 잘하는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격이 독특한 동료나 상사는 그 비위를 맞추기가 어렵다. 우유부단하여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역시 함께하기 쉽지 않다. 행동보다 말을 늘 앞세우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손해가 되는 새 친구가 있으니 편벽한 친구, 부드러운 척하는 친구, 말만 잘하는 친구와 벗하면 해롭다. 논어 개시 4장. 셋째, 친구 간의 조언. 친구에게 하는 조언은 조심해야 한다. 친구는 후배가 아니다. 친구는 친구의 조언을 듣기 싫어한다. 선배나 부모의 조언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하물며 친구의 조언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친구나 상사에게 조언할 때 유의해야 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유가 말하였다. 군주를 섬김에 간언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에게 충고를 자주 하면 사이가 멀어진다.
논어 2인 26장. 상사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사가 생길 때마다 충고한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욕을 당할 수가 있다. 역으로 그 어떤 경우라도 상사의 일이라면 예스맨이 되어도 종국에는 욕을 당할 수가 있다. 친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자주 해서는 안 된다. 의도와는 다르게 사이가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친구에게 충고를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용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편하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야 삶이 더 부드러워진다.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사와 부하 간에도 스승과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친구 간에도 고객 간에도 그렇다. 그 어떤 관계에서든 그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문제를 많은 현인이 고민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랑과 자비와 인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많은 철학자는 치밀한 철학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 간의 갈등과 투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가 간의 전쟁과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절에서도 시기와 갈등과 싸움은 줄어들 줄을 모른다. 자공이 물었다.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져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논어 위령공 23장.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평생 필요한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글자인지를 물었다. 제자인 자공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글자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바로 서였다. 서는 용서라는 말이다. 용서는 받아들인다, 담는다는 의미이다. 서는 같을 여와 마음심이 더해진 글자로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같아지려면 서로 상대의 입장에 서야 한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는 사람의 입장이,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가능하다. 상대의 입장에 서려면 기소불용물 시어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일을 쉽게 풀면 아주 간단하다. 내가 욕 듣기 싫으면 내가 먼저 욕하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짜증내는 것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으면 된다.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 싫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거만 떨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기소불용물 시어인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서이다. 그런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면 기소불용물 시어인의 노너어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욕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거만하지 않다면 공자께서 굳이 이 서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500년 전 사람들도 100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자기는 욕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욕을 하고 있기에 서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숙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함께 살다 홀로 죽어가는 존재이다. 처음과 끝은 혼자지만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부모 자식의 연으로, 결혼하면 부부의 연으로,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직장에서는 팀장과 팀원의 연으로, 시장에서는 상인과 고객의 연으로, 비행기를 타면 기장과 손님의 연으로, 극장에 가면 배우와 관객의 연으로, 군인이 되면 일병과 이병의 연으로 만난다. 관계의 기본은 어디서나 두 사람이다. 부모와 자식도, 형과 동생도, 언니와 동생도, 할머니와 손주도, 스승과 제자도, 팀장과 팀원도, 선장과 선원도, 상인과 손님도, 배우와 관객도, 상사와 부하도, 대부분의 관계는 늘 두 사람이 기본이다. 행복한 관계도 불행한 관계도 두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두 사람이 웃으면 세상은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 찡그리면 세상은 차가워진다. 그것을 공자께서는 인이라고 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진 마음이 바로 인이다.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을 인한 마음, 인한 행동이라 한다. 그 두 사람이 가족으로 만나든 친구로 만나든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로 만나든 갑과 을로 만나든 스승과 제자로 만나든 상인과 손님으로 만나든 그렇다. 그러므로 선은 인을 이루는 기술이자 방법이다. 수천 년 동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자 비법이다. 그것은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상대를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라는 불경의 가르침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이 모두 인하면 세상은 극락이 되고 천국이 된다.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인하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 두 사람 모두가 불인하면 세상은 머지않아 지옥이 된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용서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지 10년이 되어서야 용서한다. 나와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 본다는 것. 공자의 제자 중에는 스승으로부터 누가 가장 어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그는 바로 안회라는 제자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회는 그 마음이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이내에 이를 뿐이다. 논어 옹야 5장.
공자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에게도 인의 실천은 어려운 과제였다. 3개월 동안 어진 행동을 한 번 정도 실행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스승의 지적을 보면 그렇다. 하지만 안회는 달랐다. 공자의 특급 수석 제자였던 안회는 매일 인을 실천하면서 살았다. 간혹 아주 간혹 3개월에 단 하루 정도 인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뿐이었다. 한 번은 공자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로 알려진 자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저 역시 남에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인을 말한 것이다. 저는 남에게 욕 듣는 게 싫기에 저도 남에게 욕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제자에게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공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논어 공야장 11장.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수한 제자들도 남을 이해하고 남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나를 무시한 가족이나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당해보면 누구나 절감한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토록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공자의 특급 수석 제자였던 안회에게 우리의 인을 비교하기보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보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근거리에서 공자를 가까이 한 제자들도 3개월에 단 한 번 정도 인을 실천할 정도로 인의 실천이 어려웠다면 지금의 우리는 인의 실천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니 반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용서해 준다면, 아니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상대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얼마나 평온해 보일까? 지금이 아니라면 3개월 후, 1년 후, 아니 2년 후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서가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끝내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논어의 가르침에서 인간관계의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정직하고 신실하며 함께할 때 삶의 길을 넓혀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관계이다. 이런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자산이 된다. 반대로 말뿐인 위선적 관계나 거짓된 사람들과의 연결은 결국 상처를 남길 뿐이다. 관계의 평화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상대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삶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한층 평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조언과 충고 또한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던지는 가벼운 충고는 때로는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건네는 조언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다. 용서는 남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며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다. 용서를 통해 얽힌 마음들이 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해와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삶이 가끔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